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에게 축복을 전하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이 어떤 감동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서 실천하며 살아내지 못하는, 살아내기 힘든 그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말씀은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축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당할 것을, 또 그다음에 내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원수였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받지 못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었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따라 사랑받은 자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원리를 따라 오늘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나아가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 46절과 48절을 보면 성도가 행해야 할 사랑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출처가 무엇인지 바로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니까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세리와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6절, 4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을 환대해 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세리들도 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어요.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의 등을 치는 사람의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너희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환대해주는 사람, 자기를 대접해주는 사람에게 자신도 선을 베풀고 선의를 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동족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세리나 창기 또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과는 어떻게 했어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들과 교제를 하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들도 저놈과 똑같은 놈이야, 한패로 취급하고 한패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장터에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터에 노는 아이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 다음에 통곡하고 우는데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하여 정죄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누가 왔죠?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왔어요. 그래서 그는 메뚜기와 석정을 주 음식으로 삼으면서 금식하고 금욕 생활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미친놈이다, 정신 나갔다, 귀신에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즐기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시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들과 교제하니 그들과 똑같은 죄인 중 하나로 예수님을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만 거룩한 성도? 자신들만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을 이야기하고 경건을 말하면서 혹시 외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하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은 곧 구별됨이라는 것만을 강조하여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자이지만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신자들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으며 세상 문화와 담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끼리끼리의 문화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몇몇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끼리끼리만 모여 생활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고 참된 경건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에 물들지 않되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등대와 같은 존재,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나타나야 할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오래전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이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릅니까? 희생이 뒤따르게 수반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지도자들부터 백성까지 사랑과 덕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수 요소들을 상실해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의 빛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뭐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리니까 그 목적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덕에 중발해버림으로써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익하게 변질된 이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의 실상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48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이든 세리든 차별이 없이 구별짓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무엇과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구별됨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출석을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빠짐없이 하고 11조와 헌물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교회 생활하는 모든 봉사의 삶을 다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결여되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냥 생각 안 해버리고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 사랑하래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부음받고 그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힘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도 그 사랑의 힘을 입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의지, 이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일 듯이 나에게 덤벼드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날마다 나에게 독설을 퍼붓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죠? 내게 험한 말을 쉬지 않고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들만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울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사랑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원수를 사랑할 만큼 거룩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울처럼 대비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참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께서 참빛이신 하나님 되신 그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빛을 비추이는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사랑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랑이 아닌 내게 비춰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크신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만 비추어 주는 거예요. 반사해 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비추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을 늘 유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 믿음장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느냐? 믿음이란 무엇인지 거기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원수도 사랑하고 나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취향을 가진 이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원리다.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하는 자를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에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곧 뭐라고요? 계명.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했던 인사를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고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곧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더 이상 선민 공동체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풍부하고 만연하였고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또 예수님 당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혼이 성행했으며 사기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새로운 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법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신앙과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껍데기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 본질인 알맹인 사랑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우리도 상실해 버린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허락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에게 해를 가하고 위해를 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